1절부터 11절까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시면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100%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가 아니어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우리를 채우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11절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예배가 즐거우세요? 물론 때론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 즐거움이 뭐냐면 그냥 오늘 그냥 찬양이 아주 신이 나는구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설레임과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 상황이 이렇고 내 삶이 저런 상황인데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예배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은 아무나 누릴 수 없어요. 죄인들은 절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마음으로 죄가 있어서는 그 마음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르는 아이가 저에게 와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저에게 해줄 것이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아이에게 뭘 줄까요? 꿀밤. 너 누구니? 이러겠죠. 그러나 저희 아이들이 와서 저에게 아빠 뭐 이거 주세요. 뭐 이거 주세요. 눈에 막 초롱초롱한 기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다 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을 때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내 모든 어려움을 내어놓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의 작은 영역들까지 내어놓을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광만을 경험하고 즐거움만을 경험하면 참 좋지만 이 1절부터 11절 사이에 참 재미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3절부터
4절 내용입니다. 이 3절과 4절은 굳이 안 들어가 있어도 될 만한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뭐라고 나와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즐거움. 근데 갑자기 고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또 소망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찌 보면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고난은 사실 필요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고통은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고통받는 삶이 잘 괜찮아지고, 아픈 사람이 병을 나았고, 그리고 좌절과 절망과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돈이 없던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꼬였던 일들이 잘 풀어지는 것이 예수 믿으면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겠지만,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감을 즐거워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다만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해보셨습니까? 물론 오늘 사실 누구보다 고난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시지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즐거워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과 동시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너희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고난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참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 저보다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도 고난을 누릴 때가 더 많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대부분이 다 고난이에요. 지금 우리 신집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뭐 고난을 겪고 계시지만, 이 고난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분들 다 괜찮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다 힘든 고난을 겪어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냥 멀쩡한 것 같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냥 건강한 사람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고서 고생 하나 안 했다고 맨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도대체 얼마나 반질반질하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서부터 고생 하나 안 할 것 같이 생겨가지고 맨날 이래요. 되게 귀한 집에서 자란 것 같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이 다 없어요. 장사로 나가고 막 맨날 혼자 있고. 그래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죠. 그리고 어머니 혼자 할머니랑 살아왔죠. 그리고 이렇게 커가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대학교를 10년을 다니고, 노가다는 안 좋은 말이니까 막노동 하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학교 그만둘까 하다가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없어가지고 강해도 가보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인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만 고난이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고통의 순간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말씀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잘 풀려야지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지, 무병장수해야지, 입에 풀칠할 정도는 돈이 있어야지, 나 하나 머물고 살 집은 있어야지. 그런데 왜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이걸 저는 세 가지 단계로 보는데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시험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기 위한 테스트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것도 고난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는데,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유혹.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담이 사단이 주는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 스스로 지은 삶의 결과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돈을 함부로 막 사용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막 사용해서 내게 쌓인 부채. 관계를 함부로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가 막 함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무관심. 이것들이 뭐예요? 내가 지은 삶에 대한 인과 응보가 되는 것이죠. 이것들이 내 삶의 고통으로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요, 환난은 고난과 고통은 사실 예수를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와요. 모든 사람들에게.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러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이 있으셨나요? 그러면 고통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도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성분들은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는 출산의 고통을 겪으시잖아요. 남성분들은요, 군대 갔다 오는 고통을 경험하시잖아요. 이런 보편적인 고통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즐겨라. 환난이 이 고통은 예수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갈 수 없는 고통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를 주고, 인내는 연단을 주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을 이어서 쭉 보면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우리가 겪는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즐거움보다 결코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조금만 더 있다가 다시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겪는 환난과 고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가고, 이 신앙의 인내를 배워가고, 그리고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인내 가운데에서 연단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다듬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쇠를 이렇게 막 두들긴 다음에 물에다 칙 담근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양을 만든 다음에 막 깎죠. 깎아서 만드는 과정이 이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련이든 사단이 유혹하는 시련이든 아니면 내 삶에 주어진 환경의 어려움이든지 간에 그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하게 연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다듬어진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은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3절과 4절을 지나서 5장에 나오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는 그 소망을 주신다는 내용인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소망을 품고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환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얻어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지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 내가 잘해서 받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은 여전히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받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격,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은 내가 잘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얻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여쭤봤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베이스가 된 다음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고통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도가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과정을 통해서 내가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고통받을 때 즐거워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까도 물어봤지만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을 한 번에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내가 환난과 인내와 고통과 연단, 소망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먼저 우리가 환난이 우리 안에 닥쳐옵니다. 전제는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갑자기 환난이 닥쳐옵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 저희 어머니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어머니 28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28살에 23세 결혼해서 28에 남편을 여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62이니까 거의 한 50년 가까이, 아니 40년 가까이 이제 혼자서 살아오신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은 이랬어요. 아버지의 친구의 그 돌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랑 아버지의 친구가 그 차를 타고 오다가 아버지도 술에 취하셨고 아버지 친구분도 술에 취하셨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오다가 마주오는 차랑 박은 거예요. 음주운전으로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래 우리 남편이 술 많이 마셨으니까 오늘 한번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갑자기 닥친 일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닥친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갑자기 당한 고통을 받으면 어떨까요?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고통 당할 때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막 이랬을까요? 아니요.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때 기억이 안 나지만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신없이 울고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내 앞에 애 둘이 있더라. 형하고 저. 형 7살, 저 5살. 지금 이제 지우 또래인 거죠. 그 둘이 앉아 있더라. 어떻게든지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정신없이 막 살아왔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었지만 내가 이 고통을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버티긴 버텼지만, 여러분 사는 게 사는 것 같았을까요? 아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전 사실 가늠이 잘 안 돼요. 환난은 쭉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은 우리 인생을 쭉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 뭘 보내고 계신 거예요?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뭐요? 내가 때로는 정신이 없어서 정신줄을 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고통을 당해서 정신줄을 놓고 내 마음대로 막 정신없이 혼란스럽게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신 시간이 바로 인내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단의 과정은 어떨까요? 연단. 인내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만 이 연단의 과정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성령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면, 자 보세요. 그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장사하시고 또 뭐 보험일도 하시고 뭐 병원에서 뭐 여기저기 청소도 하고 다니시면서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그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고통은 더 이상 그 고통으로 남지 않고 덤덤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걸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고 갔으면 아빠는 어디 갔을까? 지옥 갔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어머니가 이제 본인의 과거사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예전에 선을 보셨는데 뭐 군인이랑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었대요. 근데 결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제 아쉬운 마음에 그랬어요. 엄마, 그럼 그 군인이랑 결혼하지 뭐하러 아빠랑 결혼했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랬으면 네가 나왔겠냐? 그리고 나서 엄마, 내가
내가 아빠가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하나님은 아빠를 왜 이렇게 일찍 데리고 가셨을까? 안 그랬으면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하지 않았을까? 덜 힘들지 않았을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하도 아빠가 엄마를 핍박하고, 하도 아빠가 엄마가 예수 믿는 거 방해하고,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너 목사 되는 걸 막았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셨다. 어찌 보면 되게 그냥 무덤덤한 이야기 같지만 뭐가 된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신의 남편을 데리고 가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목회자로 삼기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무리 없이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데리고 가신 것에 대해서 어머니는 그렇게 믿음으로 연단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을 수 있는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는 상황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연단 다음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소망은 고통이 끝나야 소망이 생기는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라도 내 평생을 가지고 오는 내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육신의 고통이든 정신적 고통이든 가정의 문제든 평생을 붙들고 오는 고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 고통 가운데에서 어떻게 소망을 찾으실래요? 저도 아버지가 없이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 고통에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도 물질이 없는 고통 가운데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제가 그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나는 게 소망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이루는 것은 보통 고통이 끝나고 잘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픈데 내 몸이 더 이상 안 아픈 것이 소망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죽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사자밥이 돼서 죽었어요. 12제자들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고난과 환경.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지고 죽었잖아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감금당해서 죽었어요. 대부분 다 순교했어요. 그게 소망입니까? 아니잖아요.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소망이 뭐예요? 고난은 여전히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들 때마다 일어나게 하시는 새 희망과 소망과 강건함으로 인해서 그 고난은 여전히 있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더 이상 방해받지 않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더 이상, 제가 몸이 아파요. 제가 몸이 아픈데 이 몸이 아픈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고난을, 육신의 고통을 준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 내가 이 음성을 들었으면 나에게 어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 이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이 더 이상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물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고통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지만 이 사라지지 않는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몸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많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기도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 진정한 소망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뇌의 활동을 정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돈을 더 열심히 벌려고 그래요. 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담배나 뭐 대마초나 이런 것들에 막 마약에 중독이 되어버려 버립니다. 아니면 음란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내 생각을 다른 데다가 다 쏟아부어야
그 고통을 마주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고통에 벗어날 수 있도록 사단이 유혹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합니다. 소망이 생겨야 되는데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이 절망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통을 고스란히 마주하는 거예요. 술도 마시지 않죠. 뭐 제정신으로 살아가려니까 이 고통이 보통 고통이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요. 저희 어머니처럼 처음에는 정신 못 차릴 수 있어요. 너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교회 나가야지. 시간이 지나면 기도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정신없는 시간 동안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 고통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 그 고통이 오히려 내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지는 즐거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으니까 즐거워하고, 그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담대히 한번 선포해 볼까요? 저를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게 닥친 고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은 이런 거죠. 그 소망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소망이 뭘까요? 소망은 우리의 기대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군데에다가 소망을 둘 때가 많이 있잖아요. 소망을 갖는 기대치의 끝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소망을 품고 돈을 벌어요. 좋은 집을 사야겠다. 아니면 내가 1억을 모아야겠다, 10억을 모아야겠다. 이렇게 소망을 두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끝에 내가 집이 없어요.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소망이 좌절이잖아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치료를 해요. 열심히 낫고자 노력을 합니다. 근데 나아지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럼 내 소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꺾이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잘 될 거라고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뒷바라지 했는데 좋은 대학 가는 것이 꿈이고 또 좋은 직장 취업하는 것이 꿈인데 여전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내 자녀들에 대한 소망마저 꺾이게 되잖아요. 이 소망들은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은 뭘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내가 여전히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주저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소망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에 세상의 권세들이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고 육신의 나약함이 나를 좌절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주는 소망이 다 끊어졌더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구원의 은혜는 절대 끊어지지 않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요,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내의 과정에서 내가 정신없이 내가 환난에 맞아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연단받는 과정 가운데서 평생을 끌고 오는 내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소망 가운데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고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끌어당겨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천국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 지금 말 못할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저도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최근에 좀 힘든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또 무슨 고난이 있지, 고민이 있지만 제가 무슨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말을 쉽게 잘 못하는데, 근데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고통의 시간은요,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랑 둘이서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너무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행복하다. 여러분, 이 목회자의 영성이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행복해지는 거예요. 비록 내 육신은 약해지고 내 몸은 힘들어지고 나는 좀 괴롭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더 깊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지나고 나서 소망으로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한번 1분 정도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잠깐 눈을 좀 감으시고요. 지금 내 삶을 가장 붙들고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에서 지금 인내의 과정을 거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이상 그 문제로부터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환난 가운데 있든 인내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연단 가운데 있든지 소망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소망을 두고 같이 잠깐 기도하실 텐데, 저를 좀 따라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고난을, 고통을, 아픔을, 슬픔을, 좌절과 절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1분 정도만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과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고통과 고난이 너무나도 많아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성령님을 찾지 못할 때도 있고
정신없이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통하여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의 삶을 사로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예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의 십자가의 사랑이, 늘 우리의 삶의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 삶을 덮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도 무겁고 커서 정신이 없을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인내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내 삶을 묻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있지만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의 믿음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을 부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100%가 되지 못하고 90%, 70%, 50%밖에 되진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 100%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꾸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